요.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품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그리고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그리고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먹는 대로 꼴지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먹는 대로 꼴지어진다. 그래서 미인은 뭘 먹죠? 네? 미인은 뭘 먹을까요? 석류. 예, 우리 석류. 아, 그렇죠. 석류. 예. 예, 우리 윤희영 지사님은 아마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아요. 예. 목사는 뭘 먹고 살까요? 말씀. 네. 예.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네. 물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육적으로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우리 무등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그것을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장모님과 또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 무등교회로 와서 과일을 제대로 사서 먹은 적이 없다.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과일 떨어져서 살 때쯤 되면 또 어느 분이 또 과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일이 떨어져서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져서 사서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그 은혜를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참 여러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 롤 모델이 되어줍니다. 특히 이제 다윗의 여러 사건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보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의 헌신과 또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참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의 품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헌신과 자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품위를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품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품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품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품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저는 은혜를 잊지 않는 품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을 잊지 않는 품이요? 은혜. 예, 은혜. 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품위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품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손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자, 둘째는 은혜를 갚는 따뜻한 품이에요. 은혜를 갚는 따뜻한 품이.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그에게 전부 돌려줍니다. 자칫 이 일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돌려주는 이 일이 자신의 반대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품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은혜를 잊지 않는 품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가족이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사울의 가족이 남아있는 것을 찾는 그 이유가 혹시 모를 자신의 그 정적을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에게 입은 그 은혜를 그 후손에게 갚기 위해서 요나단의 남은 가족을 그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한때 그의 종이었던 시바, 이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신기한 게, 우리가 꾼 돈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빌려준 돈은 기억이 잘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꾼 돈은 그게 많든 적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빌려준 돈은 기억이 잘 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원수는 우리가 기억을 해도 은혜는 잊어버리기가 일수인데, 이 다윗은 참 그 귀한 성도의 품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그 출신답게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또 주변 국가들을 그가 전쟁을 통해서 다 장악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안주하고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세월을 보냈던 것을 그가 보상받으면서 편하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또 이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혹시 남아있는 가족이 있지 않는가 찾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의 생명도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구의 집에?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 물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집이라고 하면 뭐 요나단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기를 은혜는 대가로 받으면 은혜가 아니고 또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자, 대가로 받으면 은혜가 아니고 또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니까 그는 정말 글자 그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게다가 이제 그는 몸에 뭐까지 있어요? 무비보셋이 뭐합니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절어요. 두 다리를. 여러분, 목발 짚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최근에 박문순 지사님 목발 짚어보셨고 정원신 지사님도 목발을 짚어보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근데 저도 발목 인대가 이제 다쳐서 목발을 한 달 정도 짚고 다녔는데 힘들어요. 한 다리는 멀쩡하고 지금 한 다리만 불편해서 목발을 집어도 불편한데 지금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불편해요. 그러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뭡니까? 목발이죠, 목발. 그러면 많이 힘듭니다. 온 체중이 지금 어디에 쏠려요? 목발을 짚고 있는 양 겨드랑이에 체중이 쏠리면서 너무 아파요. 옛날에 저 목발이 여기 쿠션이, 요즘 쿠션이 다 돼 있어서 편하지만 옛날에 목발은 나무 목발 아시죠? 옛날 우리 80년대 나무 목발 무겁잖아요. 목발도 무겁고 아프고.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장애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있어서 다윗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알려주는데 그 다윗 왕에게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토를 달아요. 토를 닫는데 뭐라고 토를 다냐면 그는 절뚝발인이다. 그는 절뚝발인이다. 이렇게 토를 달아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이 그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가 그 뒤로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입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절뚝발인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는 절뚝발이인고로 왕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절뚝발이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통했어요.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레위인도 절뚝발이면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봉사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다윗에게 절뚝발이인데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절뚝발인데도 괜찮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적 또 종교적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어차피 정적이고 또 장애인인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그러한 과거의 여러 그런 갈등들을 넘어서 그에게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므로 다윗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또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고 그의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왕자의 지위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선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그의 신분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자,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가족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늘 왕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아멘. 성경은 이처럼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멸망에 처했을 때 자비롭게 우리를 받아들이고 돌봐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받는 그 편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셈입니다. 예. 자,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정말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소외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예. 자, 사랑의 묻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으라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혹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이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베품을 배우고 또 은혜와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 갈등과 원한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두 번째 품위는 은혜를 갚는 따뜻함입니다. 은혜를 갚는 따뜻함.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저 그에게 인사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속했던 그 밭을 전부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이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신하들 또는 그 무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그러한 재산을 다 주는 것은 혹시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러한 잔존에 있는 세력들이 다시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을 다해서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휴맨십으로 그치는 봉사가 많아요. 특히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이제 정도 남았는데 총선이나 대선 철만 되면 휴맨십이 이제 엄청나죠. 예. 평소에 하도 않던 봉사활동을 하거나 평소에 가지 않던 재래시장을 가거나 평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사진을 찍어요. 예. 그런데 선거철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찾죠. 안 찾죠. 예.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예. 보이기식 봉사와 선행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참 다윗처럼 그런 따뜻함을 품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세 번째 품위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입니다. 자, 무비보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 못지않게 이 무비보셋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드러냅니다. 자, 그가 드러낸 품위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자,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참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한 이 말이 앙심을 품고 한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말로 들립니까? 예.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자 무비보셋은 왕이 베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도 참 품위이지만 그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도 성도가 갖추어야 할 소중한 덕목입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만 이제 옷가게를 하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가게 주인이 가게 문 셔터를 열다가 지갑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갑 안에 무엇이 들었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 당연히 지갑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돈이 들었겠죠. 그런데 자그마치 그 지갑 속에 150만 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예. 이게 웬 떡입니까? 그쵸? 이게 웬 떡입니까? 가게 주인은 이제 가게 형편이 그때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지갑에 있는 돈 150만 원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대요. 이게 현금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15만 원도 아니고 액수가 이제 너무 크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냥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문 앞에 그 지갑을 가게 문 앞에서 주었으니까 가게 문 앞에 이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세요라고 글씨를 써서 붙여놨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참 창백하고 얼굴이 바싹 말라 있는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가게로. 이 여학생이 이제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확인하고 액수가 맞는지 보고 이제 가게 주인에게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냥 휑하니 사라졌어요. 예. 이제 이 가게 주인이 어차피 뭐 돌려주려고 마음 먹었고 뭐 이게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섭섭한 거예요. 예. 참 고마우면 사례를 좀 하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옷가게니까 옷이라도 좀 한 벌 사주고 가면 얼마나 좋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참 아가씨가 참 정이 없네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이 가게 주인이 다시 이제 그때 일을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이제 지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가게 셔터 문을 여는데 자기 가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 가게 셔터 문에 아름다운 그 봄 풍경이 너무나 예쁘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예, 봄 풍경이 그림으로. 그런데 이제 놀라서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보는데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달쯤 전에 지갑 하나를 주우셨지요? 저는 그 지갑 주인의 동생입니다. 그 돈은 누나 입학금이었는데 누나는 그 돈을 잃어버리고 너무 울어서 거의 실신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지갑을 찾으러 오라는 글을 보고 너무 이제 기뻐서 경황이 없어서 지갑을 찾아주신 분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왔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런 쪽지가 쓰였었어요.
주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셔터 문에 봄 풍경이 예쁘게 그려진 것이 끝이 아니라 뭐 봄 상품 30% 세일, 뭐 여름 신상품 입하, 여름 신상품 30% 세일, 뭐 내부 수리, 뭐 이런 이제 글씨를 가게 주인이 흰 종이에 매직으로 그냥 이렇게 써서 이제 가게 셔터문에 붙여 놓으면 그 다음 날에 자기가 써놓은 글씨가 예쁜 이런 글씨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그렇게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에 가게 셔터문을 여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게 셔터문이 시원한 바다를 그려놓은 그림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예. 또 가을이 되니까 또 오곡백과 풍성한 들판이 또 셔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겨울이 되니까 이제 하얀 눈이 덮인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또 셔터문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셔터문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이 1년, 2년, 3년을 계속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가게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 학생을 이제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가 끝나고 밤 늦게까지, 밤에 와서 이 학생이 그리고 가나 해서 밤 늦게까지 또 기다려보고 또 못 만나니까 셔터에 쪽지를 써서 셔터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그 가게를 이제 후배에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후배에게 그 가게를 팔고 이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예.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가게를 넘긴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언니, 셔터문에 그림이 바뀌었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남동생이 그렇게 와서 계절마다 또 셔터에 그림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처럼 들립니다. 예. 부조와 선지자 713페이지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에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예. 그렇죠? 무비보셋이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예. 자,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아멘. 예. 여러분, 은혜가 가진 힘은 이렇게 큽니다. 예. 원수도 자기 가족처럼 뭐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자, 무비보셋의 다윗에 대한 그러한 편견,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바뀐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무비보셋을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정에 초대해서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한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네. 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은혜를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용서와 감사는 무비보셋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위를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